죄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 구조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죄와 구원이 모두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니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속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자는 겉사람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에 남자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 구조는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아니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에게서 떨어져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속사람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분리되면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요 영생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한 진술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지식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구조적 상태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 곧 죄의 시작, 구원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혼자라는 바드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지가 꺾어져 나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짝져 주신 것인데 떨어져 나가서 홀로 분리된 상태가 노터부 좋지 아니하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죄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파라토마, 파라피토 곁에 떨어지다,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떨어져 홀로 태어났습니다. 이 상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생명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네크로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크로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아들의 생명이 없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유한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나와 한 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억에서 삭제되었지만 영구히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경 66권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쌍둥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제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원상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어지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영생이 영광스럽게 하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여 증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된 구원을 우리가 복원시켜 인식해야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8절의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죄와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재발견이 곧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었던 그 본질을 복원시켜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복원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복원의 과정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이자 매뉴얼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육신의 몸인 우리에게서 속사람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은 내가 복원해서 인식하여 내가 이루어야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는 잘 운영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으니 그렇게 현상유지 잘하면 복도 받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이상 복잡한 성경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는 죄인의 몸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었다. 그래서 너는 죽었다. 그 대신 내 이름, 중보자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네게 주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내 맘대로 예수 믿고 내 맘대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중보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너무도 무겁고 영광스러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과 맞바꿔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 대속의 은혜의 경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아파르, 티끌, 먼지 같은 생명 없음의 존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죽었던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이 네시아마가 들어옴으로써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하이 네펫이 살아있는 영혼,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자신이 예수와 분리되어 죽어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비로소 예수와 떨어져 홀로 고립된 존재였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비로소 발견된 것입니다. 이 은혜 사건이 거듭남이요 물세례라고 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 상태로 들어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로 인식시켜주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모두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들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 속에 중생의 경험이며 바로 칭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분리되어 죽은 자, 네크로스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은 하나이나 마음이 둘로 분리됩니다. 겉사람의 마음과 속사람 예수의 마음이 인식됩니다. 이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 두 존재의 마음이 복원되어서 선명하게 여자인 겉사람과 남편이신 속사람 예수가 존재 상태로 마음에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신분이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는 자로 바뀝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고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고 예수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짝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남편 돕는 배필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오라고 말입니다. 예수 신분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산 제물을 드려야만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는 십자가 넘어 그리스도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나아갈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